저희가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상담할 때 내가 요거도 먹더라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주님이 그걸 알려주셔요. 하나 둘씩 이렇게 알려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알아요. 그러기에 내가 요거도 먹더라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서 때로는. 과정 속에서는 정말 오해할 수도 있겠죠. 저 별의별 오해 다 듣고 별의별 오해 다 듣고 있어요. 그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데,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자로서 은사를 주셔서 그것들에 대해서 아는데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막는 것이 어떤 이익이 뭐가 있겠어요. 불편하게만 하지. 그 과정 속에서. 그런데 불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나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야. 나의 목회자의 불편함.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고 한 거예요. 에스겔 34장에. 목회자들이 이걸 안 하면.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는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리야라고 얘기한다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고. 그냥 제 입맛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 입맛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다양하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케이스를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제 목회자들 세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니,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제가. 그 성도를 위해서.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있길래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싫어서요? 아니,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제발 집사님, 안수사도 돼야 되고, 최근 일에 또 장로도 돼야 된다. 근데 집사님 직분만 되면 뭔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터질 것 같아갖고, 사실 그것만 해결되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럼 안수집사나 장로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꼭 되란 얘기입니까? 다른 데는 이런 얘기 물어보지도 않고요. 어떻게 그렇게 성도에게 싫은 얘기, 이게 싫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그래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정말 혹시 장로가 된다면 그런 장로가 되라고. 그거 아닌가요? 근데 너무 죄송한데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 그거 치유되지 못하고, 평생 그거 해결되지 못하고, 평생 자기가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죽을 겁니까? 본인에게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누군가가 내 문제를 얘기해 주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내가 성숙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안 해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 방치지, 방치. 그건 네 인생은 네 인생대로. 그 예배만 잘 드려. 헌금만 잘해. 봉사만 열심히 해. 이런 그거 아니에요? 적어도요. 내가 성도들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부분,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도 얘기를 안 한다? 천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것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득이 된다고 한다면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내가 오해를 받든 어떤 별 쌍욕을 다 듣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든, 근데 이 시대 목회자도 안 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알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모르고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은 몰라도 하나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 기도하는 거고, 다른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일 터지고 한번 보십시오.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허송세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아픔뿐만 아니라, 예? 또 육체의 문제는 어떻게 손해배상 받을 소지도 없어. 어떻게 받을 거예요? 영혼에 대한 미래는 또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 보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반석이 집을 세워야 되는데, 건축해야 되는데, 풀과 나무와 짚으로 하고 있다면, 풀과 나무와 짚으로 건축하고 있다면 내가 그걸 보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안 바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비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내 사랑하는 영혼이 풀과 집과 나무를 지금 건축하고 있다면 어떡할래요? 응원할 겁니까? 그 심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다면, 똑같이 풀과 나무와 지푸를 짓고 있다면 상관이 없어. 모르는 거니까. 그게 목회자. 근데 목회자가 만약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 말을. 그럼 어떻게 할래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저 성격 더럽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싸그리 없애버립니다. 이제 아셨죠? 내 성격이 그래요. 전 엎어버려요. 예수님 안 엎었어요? 성전 안에서 비둘기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그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안 엎었습니까? 그들에게 바로 알려줘야 되니까요. 욕 엄청나게 얻어먹었죠, 예수님이.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럼 정말 마지막 때 그거 안 할 거예요? 너무 죄송한데 성벽은 못 샀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알고 있는데 내 옆에서 지금 그렇게 싸고 있는데, 그렇게 쌓고 있는데 그냥 내비둔다? 아이, 나만 잘 싸면 되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것도 헐어져요. 그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에스겔 8장에 보면. 사실 이 얘기를 먼저 하면 안 되는데 그 얘기 먼저 나왔습니다. 그럼 죄송해요.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엎어버려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아기 돼지 삼형제처럼 벽돌로 쌓아라. 벽돌로 쌓아라. 엎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벽돌을 쌓고 있으면서 특히 그런 목회자라면 목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도. 사도 바울의 마음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지 혼자만, 나 혼자만. 동역이라는 개념이 1도 없는 거고. 너무 죄송한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달라요, 영적인 부분은. 제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거고. 너무 죄송한,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교만한 게 아니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천부장과 백부장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걸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속상합니다. 얘네 터지고 나서. 괜히 아픈 거잖아요. 괜히. 우리 다른 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여기 보면 동역자 얘기하면서 공적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야. 사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점입니다.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사도 바울이 11절에. 그렇지 않나요? 이 닦아둔 것도 왜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에게 매여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을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뻔하죠? 알아요. 우리는 이제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탄다는 거. 14절. 만약 누구든지 그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대요. 어디서 받아요? 그래, 자기는 구원 받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에 세우는 걸 다 헐어버려야 되냐면 이거 오늘 정말 명심하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얘기했었죠. 그렇죠? 여기서 뭐라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 그랬어요? 공동체예요.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나 개인 안에가 아니라 지금 지체 그 사이에. 그때 그 사이를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거니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봐봐요. 공적이 임하려요.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로 임해버려요. 그러면 구멍이 뚫리죠. 그렇죠. 뚫리겠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때는 이제 시험이라 끝이야. 그 영혼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나무나 풀이나 지푸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불이 심판 임하지 않았어. 그렇죠? 근데 지금 여전히 어느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금 짓고 있어요. 어느 사람은 풀이나 나무나 칩으로 짓고 있다면 에스겔 8장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풀을 오게 하신 거죠. 3절부터 읽을까요? 6절까지 시작. 바로 성소로 멀리 떠나게 하기 때문에 주님은 뭐하는 거예요? 이제는 멸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뭐가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에 한 문이 있더라. 담에 뭐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짓는데 혹시 구멍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짓는데 구멍이 안 생길까요? 봐요. 그러면 구멍 사이로 뭐가 온 거예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거기서 예배해요. 그러면 이런 가증한 것들이 다 어디서 들어왔다고요? 구멍으로 들어왔어요. 정문으로 들어왔다고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구멍으로요. 마지막 때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그 부분에서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심령에 마귀가 찾아오는 것도 똑같아요. 당신이 나에게 지금 그 여자가 먹게 했어. 요 하나 때문에 에덴동을 쫓겨났다고 봐요. 왜요? 뭐 한 건데요? 이 자체는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가 내 갈비뼈로 이 여자를 만들었잖아. 근데 이 여자 불완전하게 만들었네. 그거 아니에요? 이거 없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네들이 완전하려고 지네들의 죄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회개 장면이 나옵니까? 결코 나오지 않아요. 결코 나오지 않는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공동체로서 여러분 혹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식이 있다면 방치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레고 같은 거 하면 별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멋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이 때나 그렇죠. 성인이 된데도 그런다? 비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그것을 아는 한 그렇게 짓도록 내비두면 안 돼요. 안 헐어버린다? 목회자 가서 헐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씨름과 그 싸움을 싸워주지 않으면 그 영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조금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래야 나중에 목회자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목회자는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부르심이라. 저는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그건 내 어떤 성격, 이거 바꿔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여러분도 정말 잘 돼야 돼요. 서로의 자랑이 돼야 됩니다. 서로의 뭐라고요? 자랑이. 그렇잖아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뭐하러 살아요?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건데. 아시겠죠? 제 목회 스타일이, 그 부르심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한계도 있고요. 또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각종 다른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 권면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솔직히. 제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 혹 요거는 못 들어도 말 안 들으면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발로 차십시오. 무너뜨리세요. 영혼을 위해서요. 때려채라 그냥 그러면서 그냥. 진짜 그 마음 없으면 영혼 못 살립니다, 여러분. 그 마음 없으면. 시기 얼마 남지도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같이 다 죽는데. 다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할 필요 없어. 우리도 예수 믿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똑같아요, 여러분. 다 누구 탓하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이제 8장 1절부터 24절까지, 8장 9장까지 오늘 마칠 텐데요. 동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자세를 정말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8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괜찮지만 교회를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은 기근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었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사실은 연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완성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마게도냐 교회들이 알고 그들은 가난한 가운데서도요, 정말 풍성하게 연보를 드렸어요. 근데 막상 그 가난한 가운데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있는데, 혹시 고린도 교회를 너무 많이 자랑했거든. 고린도 교회는 부자였었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자랑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고린도 교회가 연보가 준비가 안 됐으면,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것은 이게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디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렇게 한 연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뭐하라? 준비하라. 그것이 참 연보고, 그러면서 9장 6절에 보면 이거예요. 그러면 9장 5절. 그러면 너희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얻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양이 많이 한검해서가 아니라 1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사실은 준비하다가 중간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시 디도와 그 형제를 보내므로 그들의 고린도 교회를 권면했는데, 그 권면하는 것을 아멘해서 다시 연보를 준비할 수 있다면 이게 많이 심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연보가 지금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연보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연보가.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냈어요. 근데 봐봐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8장. 그냥 8장을 읽으면서 해야 되겠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려느니, 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래서 말하는 극심한 가난은 부토코스예요. 진짜 가난한 거예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다음에 베레아 교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데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이 가난한 가운데 먼저 이 헌금의 옹모는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얼마 되지 않는 그 연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디도를 권면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으니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으니, 지금 디도가 가 있어요. 디도는 권면함을 받고 갔어요. 자, 이 얘기는 사실 디도가 뭔가 깨름직한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16절 봐봐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지 않게 감사하니, 봐봐요. 그가 권함을 받고 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갈 때 17절에 그가 권함을 받고 갔어요. 디도야, 네가 갔으면 좋겠어. 근데 이 뒤에 봐봐요. 받고 더 간절함을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열심히 있게 나갔다니 참아요. 권면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처음에는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표현해야 되죠. 근데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요. 뭐였어요? 더 간절함이 생겼고, 그 다음에 자원해서 누구에게 나갔어요? 너네 교회에 나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디도는요, 죄송한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데 돈 받으러 갔어요. 헌금해라. 너네 1년 전에 약속했잖아. 이렇게 여러분 쉽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일수 받아 뭐예요? 뭐예요? 이거 조폭입니까? 사도 바울의 꼬붕이에요? 영역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특히 돈 문제는, 특히 이권에 걸려 있는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살리려고요. 내가 너희를 자랑한 거 그대로 유지하게 하려고, 많은 교회들의 자랑을 받게 하려고,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여러분 제일 힘든 겁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의 풍성함 같이, 그렇죠?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야, 너네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하게. 맞아요. 내가 알아. 근데 미안한데 돈에도 좀 헌금에도 연보에도 좀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절에 봐봐요. 내가 당신들에게, 장로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유익하다고 한다면 어디서든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바른 얘기를 했다. 저 정말 마지막 때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마지막 때 다 목자가 되셔야 된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최소 2부장이 되셔야 된다고. 사도행전 20장 90장. 여러분 정말 잊지 마세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보내고 얘기한 20장 18절.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를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실 이 말씀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너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행전 20장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봐요. 24절. 그래서 이거예요.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게 성도들에게 유익이고, 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유익이게 뭐야? 하겠다. 내가 달려갈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사람이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라면 나의 생명보다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 왜? 내가 너희들한테 가야,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크게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부유할 수 있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 부유하다는 의미는요, 재물이 많음을 얘기해요. 주님은 재물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는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하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으니 1년 전에 했죠.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11절. 이제도 하는 일을 성취할지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에 없는 것을 받지 않아요. 할 마음이 있다면 해라는 얘기예요. 왜?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 넉넉한 것을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을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에 있는 대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맞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너희 뭐 해라? 연보해 이거예요. 연보해.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연보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설교를. 우리는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쭉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지 않았기에 감사하노니 그가 권한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형제도 보냈어요. 이들은 봐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에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상태니까 그 연보를 1년 전부터 모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모으기 시작하면 돈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디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디도의 형제, 그 다음에 또 한 명, 그 3명을 확실한 사람 누구를 3명을 보내서 그를 정말 잘 관리하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를 받아서 그걸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봐요. 20절.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지.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하기는 하고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디도 보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못 믿으면 안 되잖아요. 디도를 믿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헌금을 해야 돼.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믿고 사도 바울을 믿고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그냥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디도 나의 동료야. 그러니까 나하고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는 자야 이 얘기예요. 디도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야.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또 디도하고 그 형제 2명이 가죠.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게 사도입니다. 사도. 생각보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실라도 사도라고 얘기해요. 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디도가 아닌 디도하고 같이 간 사람들 사도로 인정될 만큼 신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또 영광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 헌금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뭘 믿고 우리 교회 헌금을 하시겠냐고요. 뭘 믿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믿고?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먹튀하면 안 되잖아요. 디도가. 그렇잖아요. 먹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믿고 디도에게 주냐고요. 뭘 믿고.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있어도. 그렇죠? 그러면서 봐봐요. 24절. 그러면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자랑질을 진짜 많이 했어요. 주 안에서. 그 연보로. 감사하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 된 거, 우리가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서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교회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뭐 건축원금을 해서 갈 마음도 없고 건축원금 건도 마음도 없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디도와 그의 동료들을 믿고 헌금을 한 거예요. 거액의 인보를. 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분이 많은 사업을 갖고 사업하시는 분인데 지금 그래도 갑자기 거액의 헌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대요. 그 헌금을 마련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길래 이분이 우리 교회에 헌금하려고 자기의 어떤 동역자들에게 중보해 주세요. 이 교회에서 헌금이 가야 됩니다. 돈을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뭐라고? 돈이 오고 안 오고 문제가 아니라요.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봤을 때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아직 돈 받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동역에 대한 얘기하면서 제가 동역에 대한 사실 어떤 성경을 큰 아우트라인 다 뽑아놨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근데 디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많이 주셔서 근데 이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디도와 그 영혼들에게 돈을 붙여줘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라고. 지금 어쨌든요. 그분이 밝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오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교회가요. 결국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헌금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한 자가 있으니까 헌금을 하는 거라고. 제가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1,000,000원 그러면 줄 거 가세요? 다른 교회에다 헌금하라 그러면 1,000,000원을 헌금할 수 있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돈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이 교회가 당신하고 전혀 연관도 없고 한 번 오지도 않고 내 얼굴도 못 보고 담임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경매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앞으로 한 2달 만에 이걸 마련해야 돼요. 아무리 사업을 많이 해도 쉬운 거냐고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는 저를 비롯해서 이 설교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낼름 제가 설교할 때 십자가만을 찬양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고 한 것처럼요. 낼름 누가 준다고 하니까 아멘하고 우리 교회 그냥 입당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데도 과연 그 중심에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헌신이 있는가. 이상하게 이 설교는 화요일부터 준비가 됐어요. 그 전에 디도에 대한 마음을 갖고 한 2주 됐나요? 있었다가 보통 설교를 제가 큰 틀을 다 갖고 있다가 거의 대부분 다 수요일, 수요일 큰 틀을 다 갖고 있다. 금요일, 금요일. 그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설교는 화요일날 낮에 다 사실 끝났었어요. 준비가. 큰 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소위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들이 지금 있어요. 과연? 야, 진짜 이렇게 되면 내가 생각을 바꿀 거야. 많아요, 지금. 진짜 여러분, 이 100%요. 100% 진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깔끔한. 여러분, 이거는요, 만약에 돈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와서 우리가 입당한다면 여러분, 이건 100%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돈이에요. 만약 건축 헌금하라고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억지로. 직분자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난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여기 올 때도요. 몇몇 분이 스스로 헌금한 건 있어도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또 헌금해야 되는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한번. 에이, 받으면 받은 거고 안 받으면 안 받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라도 받으면 변화될 영혼들이 정말 많잖아요, 주변에.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진지해 보자. 진짜 진지하게. 이분은 사명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저 전 세계 조그만 교회들 세우면 돈 얼마 들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이전하는 거잖아요. 개척도 아니고. 안 그래요? 사실은 우리 여기 있어도 교회는 유지돼요. 교회는. 주님이 아시니까 금식하면 됐지. 그런 자세도 아니고 금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아버지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냥 단지 그냥 그 조금 굽는 거 보니 그게 우리가 생색낼 일입니까? 솔직히. 사실 여러분의 재산의 반을 내면 생색낼 수 있겠다. 근데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50% 낸다는 게. 봐요. 9장 봐봐요. 성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들을 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연보하는 걸. 이는 내가 너희 원함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1년 전부터 야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이 극심하게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들도 뭐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했어요? 뭐 했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욱더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분발하게 했다는 거 분발하게 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요. 혹 우리 교회 헌금이 안 온다 할지라도 손 없는 대로 이렇게 사업하시는 이분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더욱더 풍성한 재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이기적인 어떤 욕망이 아니에요. 우리 안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렇게 해주려고 많은 중보자들에게 중보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럼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장 제일 소중하다고. 진짜 주고 싶은데, 진짜 공동체를 이상하고 싶은데, 내 머리를 잘라서 팔든, 내 살 좀 띄어서 팔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정말 쉽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인가?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정말 아버지가 하실 일 아닙니다. 얘기 들어보면 이분은요, 노방전을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협박과 핍박과 별의별 위협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별의별 위협이. 정말 순수하게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노방전도 하고, 그렇게 사업하고. 저보다 본받아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3절 9장.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을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사실 이렇게 권면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런데 교회여 너희들의 미래와 너희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권면한다. 야, 참 돈 뜯어내면서 권면한다고 얘기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얻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말이로다. 그러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한 분은 억지로 하지 마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목회자들이 이용해. 즐겨내라고 하니까 자주 내라고 얘기하는. 이게 자주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기쁘게 즐겁게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즐겨. 이렇게 하는 거죠. 자주 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의 연보함으로 너희들이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가난함을 보충해 주면서 균등하게 하는 건데 너희는 더 넉넉하게 된다고. 기록된 바 그래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그 뭐 얘기예요? 너 고린도 교회 너희야 너희. 심는다는 얘기는 뿌리는 거예요. 씨를.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욱더 더하게 하시리니 연보한 것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맺게 되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연보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희들은 지금 풍성하잖아. 그것을 예루살렘의 교회를 향해서 연보하는 것은 진짜 아버지의 뭐야?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게 현재까지는 여러분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취소 그러면 아닐까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에 그걸 헌금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중보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돈이 빨리 오기를 더 소망하는 것 솔직히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입에서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제 입에서. 그렇게 소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마음도 동역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도.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이 직무라고 얘기해도 이게 집사예요, 여러분. 집사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집사라고 얘기하는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안수 집사 외에는 없었어요. 안수 집사 같은 역할을 그 교회가 했던 얘기예요. 안수 집사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7명. 위대한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위대한 사역. 그럼 특별히 고린도후서 8, 9장에 얼마나 중요하면은요. 마게도냐가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그렇게 연보를 했는데 불구하고 크게 부가 많이 되지도 않았어. 그렇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그렇게 많이 강조해 8, 9장이. 이 내용을 알면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면. 그냥 대형 교회고 돈 많은 교회니까 헌금한다 이 개념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진짜 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돈을 쓰는데. 재정이 흘러가는데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무조건 작은 교회라도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흘러보내라고 한 곳이 어디인가. 말씀드렸잖아요. 2, 3억이면 개척교회 세울 수 있는데 그 10배 이상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고 한다면 흘러가게 하잖아요. 진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요. 10만 원, 5만 원씩 보내면서 선교 100군데 한다 그래요. 그것도 큰 일이죠. 거기 선교 100군데 하는데 초점인 거야. 그냥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어느 교회에 흘러갔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디 가서 생색내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도하면서 사업을 하시지만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금하려고 하시는 분들 거기에 또 헌금하시는 분들 연관된 분들 다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14절 때문에 사실은 오늘 설교가 하기 시작한 배경입니다. 동역자로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면 그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죠.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히 큰 은혜. 그럼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히 큰 은혜는 우리에게 헌금하시려고 하는 그렇죠? 분위기죠.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누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지극히 큰 은혜로 말미암아 사모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사모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었을 때 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큰 누구도 거들보지 않는 풍성한 연부로 말미암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전도할 때 항상 수의를 갖고 다니신대요. 수의. 죽으면 감사는 옷. 그 다음 십자가를 갖고 다니신대요. 그럼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사이에 바울이 있고 디도가 있고 그 형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을 만나게 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제가 얘기는 못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뭔가 참 섭리에 의해서 만나서 사실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의 헌금 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분도 하나님 나라에 전혀 알지 못하는 동역자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알지도 못하고 먹을지 못하고 주님이 헌금하라고 하니까 헌금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 동일하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동일하게 뭐 해야 돼요? 정말 사명 잘 감당하게 달라고. 핍박과 협박이 있는 그 상황 중에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게 달라고. 너에게 오는 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면 보내려고 하고 준비하고 계시니 우리가 정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낼름 받아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 공동체가 그 헌금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만약에 오면은 주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어요? 그거 해야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 가면 이것저것 수리하고 돈 수억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 돈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 은혜를 허락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 놓고 가는 거죠. 여기서 목회하실 수 있다면 하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악랄하게 받을 마음도 없고, 우리가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 돈 받아서라도 거기 하면 되지. 그러면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잖아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기도하는 거고, 또 이런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 자체로 너무 감사한 분들이고,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낼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야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지, 달콤한 사탕처럼 그냥 빨아먹고 그냥 없애버리는.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온 것조차가, 나는 그조차도 너무 감사해요. 그조차도.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은혜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돈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주신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전도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사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혹시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 확고하지 않은 영혼들, 그 영혼들 가운데 확실하게 그런 공동체가 되게,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해달라고. 저를 보세요. 정말 여러분, 진짜 제가 부탁하는데, 지금 오늘만큼만 일일이 다 얘기 안 하지만 그 심각한 메시지를 지나고 나서도 기도할 때는 도대체 제가 좀 속상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이 정도인데 다른 교회는 더 안 할 거다, 더 안 할 거다. 정신 못 차리고 관심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 성도와 성도, 지체의 동역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오늘 기도가.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제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아버지, 이 영혼, 또 중보하는 영혼들 기회를 들어주시고, 이 사업이 잘 돼서 선하실 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정말 큰 은혜를 받을 수 아는 그런 준비가 되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지금도 취소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기회를 놓치는 게 두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거 그냥 옛말로 치고가지 마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일을 최대한 없어야 돼요. 최대한. 몰라요. 제가 욕심이 있어서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난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진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집중적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무명의 목회자가, 그 사업가가 주신다고 할 때 그 영혼 아버지 축복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기도한 것처럼, 간구한 것처럼 아버지 간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